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복을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발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이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과 또 절반 성막 전변에 접어들이고 앙장을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말폭가에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성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에 들이우고 막고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넣어드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과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앙장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솔직히 성막은 우리가 하나라도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앙장. 이 앙장을 히브리어 예리야라고 그래. 엘리야가 아니고 예리야. 예리야는 뜻이 뭐냐면 찍다, 구멍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쫙 찢어져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가 연합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예리야라는 게 뭐냐면 찢다, 구멍내다 이런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앙장 고운 배실이라. 고운 배실, 가늘게 꾼 고운 배실인데, 이 고운 배실 가늘게 정말 이 흠도 티도 없이 가늘게 하려면은 많은 손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배실은 어떻게 변하냐? 하얗게 변해. 점도 흠도 없는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 안 한 것뿐만이 아니고 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죄인들에게 고통받으시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점도 흠도 없는 고운 배실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나타내주고 계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청색은 뭐냐? 청색은 하늘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24장 10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을 편 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 청명한 하늘. 그러니까 뭐 이런 스카이가 아닙니다. 해븐입니다. 해븐. 그래서 하늘색을 나타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왜 그냥 아무거나 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6,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청색,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자색은 뭐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번 보실게요.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왕은 왕의 복을 입어야지. 그래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왕의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옷을 벗겼습니다. 요한복음 또 1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색 옷 입어. 머리는 뭐였다? 가시면류관, 죄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그들이 조롱으로 썼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고 자색 옷을 입혔고 조롱했지만, 조롱한 그 내용에 뭐를 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거 죄패 붙일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언어를 세 가지로 빌라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세 언어,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자, 로마 권력의 1등가는 제국의 로마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앙의 상징인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이것이 아니고 어느 족속, 어느 건세를 누리는 자나 문화를 즐기는 자나 또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죄패를 보고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래,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지만 또 부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어떤 자였냐면 날마다 잔치하고 뭐합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의 상징인데, 고운 베옷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입지도 못해요.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운 베옷이고, 자색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왕만 입는 이 옷인데, 이 부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뭐야? 부자다 이거야. 나는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왕 같은, 지가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나는 부자고 왕 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면서 뭐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대문 옆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야, 거지.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면, 내 집만 나오면 바로 정말 불쌍한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만 먹고 나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 나사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죽고는 가는 길이 다 달랐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색깔이냐? 홍색을 섞어서 짜라는 거예요. 자,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시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대요. 그 피가 진짜 피인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짜서 주고 살을 잘라서 주셨나요? 아니잖아.
예수님 안에 내용, 말씀이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영생의 생명을 상징해 주시는데, 그 또 피는 뭐냐? 구속을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거야. 맑게 씻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죄인인 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의 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에봇을 입고 그 피로, 수양의 피로 다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발가락 피를 바르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요.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예수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쁜 옷을 입었다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수지만 아무리 외형으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난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피가 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소도 지성소도 못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마셔라. 이건 내 피야. 이건 내 언약의 피다. 너랑 나랑 언약 약속한 피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주셔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 할 때 우리 분병하면서 분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아, 이건 기념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기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홍색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피 홍색실로. 자, 몇 가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몇 가지예요? 네 가지야. 피조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내용,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짜라고? 공교하게, 최상으로, 최고급으로 내 실력을 다해서 네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흠이 없이 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짜는 게 아니고 그룹을 술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짜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다가 그룹을 술을 놓으라니. 근데 힘들어서 못 짜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손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세하게 짜져가는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도 오리 틀리지 않게 천사를 다 공교히 짜서 할 수 있는 다 기술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든 그 앙장, 아까 예리야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짜진 그 앙장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그 똑같이 딴 앙장이 어디 쳐지냐면 휘장에서 쳐져요. 휘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사람이 10사람이 이렇게 땡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황소 5마리가 땡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내용이 우리한테 확 와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예수님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야, 눈으로 봤지요? 이 눈으로 본 거는요, 이거네라고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확 열어지면서 찢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내용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하나도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앙장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폭이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은 2m거든. 우리가 1규빗이 50cm로 쉽게 생각을 해서 45.6인데 50cm로 하면은 4규빗이면은 몇이죠? 2m야. 그죠? 2m짜리가 10폭이야. 그럼 몇 m예요? 20m예요. 그러면은 이 10폭이 쭉 덮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덮이느냐? 성막 세운 데 보면은 성막의 이 길이가 30규빗이야. 30규빗이면 15m거든요. 이 천장을 넘어서 밑으로 떨어져. 양쪽에 2.5, 2.5 해갖고 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높이는 5m예요. 10규빗이니까 5m인데 5m 반을 덮어요. 그 양옆도 마찬가지로 28규빗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5m 위에 5m 또 이쪽 5m면 다 더하면 몇 m예요? 15m죠. 그러니까 15m인데 첫 번째 앙장 28규빗이 그래 14m가 되는 거예요. 땅에 닿아야 한다요? 땅에 안 닿아요. 첫 번째 앙장은 땅하고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하고 떨어져 있는데 두 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짜라는 거예요. 염소털로 짜라. 근데 첫 번째 앙장을 이렇게 다 짰으면 다섯 폭을 붙이고 연결하고 또 5폭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운데다 50개 고리를 달아.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50개를 만들어가지고 50이 뭐죠? 5라는 거는 완전 책임이야. 근데 50이라는 거 완전 책임진다. 이거거든? 근데 50 고리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금고리로 이렇게 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한다는 건 매다, 묶다, 결합하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8,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시면 누구도 못 빼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아멘.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절망해서 그 고난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뭐예요? 연합 묶고 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 세상에 뭐가 나를 뺏겠습니까? 어떤 게 나를 주님과 떨어지게 하겠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내가 안 가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니까 손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안 잡잖아. 난 마귀 손을 잡고 가잖아. 마귀에 끌려가는 걸 좋아하잖아. 죄를 좋아하잖아. 그러니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염소돌로 짜라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셔. 하나님이셔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인간은 전부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고 목수였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수였고 그 안에 내용 뭐야?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우리 죽은 인생들은 답이 없잖아. 길이 없잖아. 지금 사망으로 다 흘러가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분 안에 다 부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염소가. 그래놓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 저주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광의 그 나라의 날을 부신 거예요. 이 성막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을 표현한 것뿐이지 이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내용을 나한테 턱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염소털로 짠 거는 11장이에요. 넓이는 똑같이 4규빗이야. 피조물의 숫자 4규빗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는 30규빗이에요. 아까 첫 번째 앙장은 몇 규빗? 이 길이가? 28. 4, 7이 28. 피조물과 하나님의 숫자가 연합된 28이야. 그리고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 앙장은 몇 규빗이요? 30규빗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길이가 5m, 양쪽 기둥이 5m 합치면 모두 몇 메타? 15m. 그래서 완전히 염소털이 다 딱 덮어요. 완벽하게 어떤 죄인도 예수님 구원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야. 그분 내용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죄는 해결된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첫 번째 앙장은 밖에서 안 보여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보여, 내용이. 왜? 다 덮여 있잖아. 다 덮여 있잖아. 근데 이 염소털은 4규빗씩 몇 장이냐면 11장이야. 첫 번째 앙장은 10장이잖아요. 다섯, 둘이고 다섯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앙장은 5이고 6이에요. 이건 불완전한 숫자. 11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우리는요, 불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죄인은 전부 불완전해서 목마르고 모든 일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나요?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가 됐어. 내가 너가 된 거야. 들어와. 너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다 덮어줄 거야. 그런데요, 이것은 5장, 6장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고리로 해야 돼. 청색 고리 50개, 고리 색깔은 안 나왔지만은 아마 염소털로 고리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염소털이 됐든 뭐 청색고가 됐든 전부 예수님의 내용이니까 고를 50개를 만들어요. 50, 아까 충만한 숫자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완전한 거 100이에요. 거기다 뭐를 달냐? 놋고리를 달아. 금고리가 아니고 놋고리. 놋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요. 연결하는 게 묶다 소리야, 묶다. 매다, 묶다, 이거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어요? 이 놋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참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이면 아론 자손만 제사장 이 일을 직무를 맡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고앗의 자손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야 너네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쓰냐? 나도 레위 사람이야.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난 거야. 데모. 그래서 루벤 장자잖아요. 장자의 아들들과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쓰냐? 우리도 쓰지? 자, 우리 16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 쓰셔? 우리도 쓰는데? 왜 너네만 그런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그 대적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 어저께 봤지만 잠언 15장 28절에 뭐 의인의 대답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말을 꺼내요.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적하니까 야 하나님 우리 시켰어 이러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엎드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들이 대적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합니다. 자 5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각 고라와 다단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레위 자손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게 하시니 너희가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어떤 일을 줬다고? 아주 귀한 일을 맡겼어요. 봉사 일을 맡겼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했다니까. 너희를 구별했다. 그래 구별해가지고 자기 가까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까이 못 가잖아.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거야.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봉사 일을 가볍게 여기느냐. 자 그러면서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250개 향로를 가지고 나와. 불을 피워가지고 향불을 켜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래요. 그래도 막 대적을 하고 안 들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 고라하고 이 지금 당을 지닌 이들에 다 떠나라. 이거 다 떠나라. 그리고 어떤 물건도 만지지 말라. 왜? 멸망할까 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죽일 건지 아니? 엄청 무서운 말씀하세요. 자, 29,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과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로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땅 입을 딱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를 전부 삼키고 뭐했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일이 없거든.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요 정말 말씀이 내 앞에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한테 뭐만 나와? 원망만 나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랑 나랑 뭐가 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 원망해요. 뭐가 와요? 연병이 와요. 연병이 와가지고 14,700명이 죽는데 이것도 아론이 기도해서 그만큼만 죽었어요. 아론이 주님 앞에 기도해요. 향로를 붙들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민수기 16장 38,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절로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노탕류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 놋은 심판받았다는 증거야. 그래서 뭐죠? 놋 갈고리를 만들었다는 건 누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예요. 불완전한 나에게 완전한 그분이 나를 연합 내주셨단 말이야. 두 번째 뭐예요? 염소털. 이거는 완전히 성막을 다 덮어요. 이 길이는 44인치야. 11폭이니까 44인치면 몇이에요? 22m예요. 거의 가려져요, 성막이.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연결을 놋고리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앙장 뭐냐?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물들인 수양의 가죽. 빨갛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 수양이나 염소나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거든요. 자, 흠없는 걸 구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붉게 물들인 수양은 뭐냐? 미크세라고 해서 덥다, 싸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거예요. 이 붉게 물들인 수양은 싸서 덮어. 하나도 안 보여,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본 자만이 알아. 그래서 붉게 물들인 수양은 치수도 없고 넓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앞에 나면 누구든지 다 사한다는 거야. 어떤 누구도 악한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만 오면 그분 안에 보호에 싸매져가지고 그분의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붉게 물들인 수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사장 이임식할 때 피를 바른 것처럼,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의 염소의 피나 순양의 피도 그 죄는 거룩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겠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아봤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내용이 믿어지기만 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치수 넓이가 없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비밀을 다 발견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믿음이 없겠어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며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네,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은 정말 밖에서 보면요 볼품 없어요. 멋있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거칠어요. 그 가죽을 만지면, 이 털을 만지면 섬지섬 막 꽂힌 것 같아요. 근데 왜 해달의 가죽이냐? 그 해달은 물속에서 살거든. 물에도 강하고 얘는 밖에도 나와. 햇볕에도 강하고 모래바람에도 강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해달의 가죽은 해를 받지 않아요. 너무나 강하고 질겨요.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답게 안 오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정말 보면 아유 재수없어 이럴 정도로 외모가 어때요? 흠모할 만한 어떤 거 하나 찾아서 괜찮나 이렇게 찾아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거 삐짝만 비뚤어 꼬아지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정말 볼품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름답게 빛나게 오실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거든. 죄로 인해서 꼬아지고 삐뚤어지고 다 말라빠지고 이런 인생들이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저래?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믿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모든 병과 슬픔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다 해결해 주죠. 모든 질고와 간고 속에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성막은 밖에서 보면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아, 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겨울 추울 때 되면은요, 그 추위를 대비해서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두꺼운 옷이 별로 아름답진 않아. 그러나 뭐를 했지?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줘요. 바로 바깥에 해달해가지고는요, 볼품은 없지만 모든 바깥의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거기 세상에 따라갈 것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흠모할 것이 너무나 많아. 예수는 내용이 밖에서 보기에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는 게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는 거야. 내 뜻대로 걱정 의심하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내용을 모르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바로 네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실게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은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 입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로 살지 않는 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간음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아,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가 원수야.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이 뭐냐? 정말 볼품은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 안에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 죽음도 이겨버리는 내용,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누구를 대적하려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아멘. 나는 마귀하고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마귀를 이겨요? 마귀가 너무 좋은데, 마귀가 나한테 침어지고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죄를 너무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쾌감 있고 스릴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나를 덮지 않으면 이길 방법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온난 모습으로 보고 뭐 절에 막 이렇게 손가락짓 해도 그 내용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거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멘, 아멘.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간증이 되잖아.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
성전에 들어가 참 것을 본 사람은 뛰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병이 됐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아무도 안 뛰고 아무도 감사 안 했어요. 그냥 의식대로 기도하고 말씀도 같이 그 뛰고 감사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근데 안전병이는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내 육신이 해방받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육신의 장애에서 해방받고요, 어떻게 성전에 뛰어 들어가니 예수 만나니까요 안 뛸 수가 없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 성막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인데 보니까 모두 예수님만이 나오는 거예요. 빛도 예수님, 먹을 것도 예수님, 모두 예수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안 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내용 비밀을 아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실래요? 나 예수 믿어?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이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다들 근심하는데 우리는 감사해. 아멘.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는 기뻐. 아멘. 왜? 그런 힘든 상황이 나게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 더 많어. 아멘. 그런데 내 안에는 기뻐. 아멘. 내 안에는 감사야. 아멘. 왜? 이 놀라운 비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예수라는 비밀이 열려지니까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예수 몰라. 예수 하나님 몰라. 내용을 몰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그럼 너희는 달라. 너희는 예수도 받고 하나님도 보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 안다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은 빌립의 제자가 그래요. 빌립 제자가, 야 너희들 나 알지 이제? 나 알지?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응?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는지 알지? 물어. 얘기하니까 그래. 빌립이 나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14장 9절에 그래.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아버지 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몰라? 왜? 머릿속으로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내용을 모르니 아버지 보여달라지. 예수님이 아버지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너 그냥 하나님 보면 넌 죽어. 너 안 죽이려고 내가 예수로 왔거든. 이 성막의 이 앙장의 내용 전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용을 다 주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싸고 보호하시고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연합.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켜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 뭐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 이게 여기 안다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지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와 함께 살았어요. 지금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사신 이유는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이고 살리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아는 자, 삶으로 가는 자. 그러니까 이 네 개, 앙장 하나, 둘, 셋, 네 개 내용이 속아는 예수님의 비밀. 두 번째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구속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딱 오셨어. 구약에는 이런 조립식 성막 이것으로 알려줬지만 지금은 실제 예수님이 오셨잖아.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내용을 다
부어주셨어요. 앙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